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와 있는 교회의 사랑과 그리고 성도의 교만과 타락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1절에 보면 참 이상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고린도 후서를 쓴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사도 바울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고 많은 서신서를 쓰신 정말 영적인 귀한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내가 좀 어리석고 부족한데 너희들이 좀 너그럽게 받아줘.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을 좀 들어줘. 이제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 참 이해가 안 가는 그런 표현인데 좀 더 읽어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하나님의 열심이 나오죠. 하나님의 열심의 반대는 인간의 열심, 나의 열심이라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육신에게서 나온 것인데 육신에게서 나온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나의 열심, 인간의 열심, 그것은 하나님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닌 자기 자신을 다 비우고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면서 그 하나님 속에 있는 그 열심이 그 마음에 와서 그 열심을 내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영적인 삶이겠죠.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신부잖아요. 이 그리스도인의 신부인 교회를 정결한 처녀로, 자, 정결한 처녀는 뭐냐? 한 남편만 생각하고 한 남편만 사랑하고 그만을 위하는 그것이 정결한 처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만을 위해는 그런 정결한 마음을 가진 처녀, 그런 순결한 교회로 이끌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의 길이겠죠.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와는 하와죠.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해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도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하도록 한다는 거죠. 이것이 사도 바울 마음의 두려움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 사랑하는 교회, 그 정결한 교회가 그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하기가 쉬운 거죠. 이 말씀은 우리 마음 또한 관계로 미혹을 받아서 부패하기가 굉장히 쉽다는 겁니다. 정말 이것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닌 사탄에게 속한 것이잖아요. 이것을 잘 용납한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 그러니까 용납이라는 말이 위에도 나왔는데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은 용납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반대로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 말은 너무 잘 용납한다는 거죠.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 시대에도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죠.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자, 이 말씀 보면 처음에 1절에 나왔던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이게 이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전부 다는 아니겠죠. 일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지식은 좋긴 한데 말이 좀 조래. 자, 말이 조라다는 것이 말을 좀 더듬은 건지 혀가 좀 짧은 건지 아니면 발음이 안 좋은 건지 아니면 표현력이 좀 품위가 없었는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마음이 높은 그리스도인들 눈에 판단거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우리 마음이 높으면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는 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을 굉장히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알고 있는데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일부 성도들은 아주 우습게 여겼단 말입니다. 아이고, 지식은 참 좋은데
아유 정말 저 너무 말이 조래. 그렇게 그들이 여겼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용납하지 않았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얼마나 심각한 문제겠습니까? 내가 비록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사도 바울은 자기를 가장 낮추어서 정말 성도를 섬기고 복음을 값없이 전해줬고 그랬는데 이런 사도 바울을 판단하는 거죠. 어떠한 연고뇨?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내가 하는 것을 또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의 그 기회를 끊어 저희로 하여금 그 자랑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와 같이 되게 하려 함이로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휼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자, 아까 보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은 거짓의 사도인데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면 얼마든지 선해 보이고 멋져 보이고 하나님의 천사로도 보일 수 있지만 그게 이 복음과 다르다면 그것은 사탄에게 속한 것이라는 거죠.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나로 조금 자랑하게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자, 이 사도 바울이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이것은 정말 그 교회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가 아니거든요. 그들 앞에 세워지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종은 자기를 지극히 낮추더라도 이 교회를 정결한 신부로 그리스도께 드리고 싶은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왜 자기의 말을 용납하라고 하느냐면은 그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들어야 이 교회가 정결해질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이 자랄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이 정말 교회를 향한 사랑이거든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사도 바울도 진짜 육체를 따라서 한번 자랑해보겠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사실 교회를 위한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그러니까 39번의 매를 5번 맞은 겁니다. 정말 엄청나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해서 지냈으며 야, 태장 또 3번, 돌로 맞은 것도 1번, 파선 또 3번.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정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난을 많이 받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수고하고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이 외의 이런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수없이 매맞고 어려움 겪고 춥고 배고프고 고통을 당했지만 살이 갈기갈기 찢기는 고통을 당했지만 그런 모든 그런 고통보다도 더 그 마음을 짓누르는 게 있는데 그것이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 마음속에 때때로 교회가 고통을 겪고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올바로 자라지 못하고 그리스도 앞에 악한 모습으로 갈 때 사도 바울은 그 마음에 짓눌리는 것이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고통보다도 더 크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종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때로는 그 교회를 향한 사랑 때문에 이 사도 바울 마음은 시커멓게 타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위하고 그런 사도 바울을 향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판단을 하는 겁니다. 에이, 좀 사도 바울은 좀 말이 좀 저래 하면서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쏟아내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 말씀을 용납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교만하게 거부하는 것이 타락한 성도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사도 바울은 자기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딴 데서도 표현했죠.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 수가 있고 약할 때 곧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는 이 모습은 참된 하나님의 종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자기를 얼마나 희생하면서 교회를 끔찍히 위하는지 그런데도 성도가 교만해지면 그런 사랑도 다 무시하고 자기 눈에 보이는 판단할 만한 거 있으면 그것으로 판단하고 거부하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렇게 흘러가기 쉬운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냐? 뱀이 그 관계로 미혹한 것처럼 우리를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기 쉬운 겁니다. 떠나면 우리는 부패하죠. 썩어서 냄새가 진동하는데 그것은 본인은 못 느껴요. 그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의 종을 판단하고 거부하고 그리고 다른 복음, 다른 영은 받아들이고 그것이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렇다는 사실을 이 고린도후서가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구원 얼마나 큽니까? 이 복음이 있는 참된 교회도 얼마나 귀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종을 주신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마음에서 떠나게 되면 부패하면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이 부패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게 싱싱하고 건강한 모습에 부패하기 시작하면 정말 못 봐주고 냄새나고 다른 싱싱한 것도 더 썩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무서운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거든요. 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부패하면 교회의 대적자가 되고요. 하나님도 대적하고 교회도 대적하고 이 복음도 대적하게 되는 정말 무서운 그런 괴물이 되어버리는데 그것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뱀이 그 관계로 미혹해서 우리 마음을 조금씩 높이고 거만하게 만들고 육신적으로 흐르게 만들면서 그러다 보면은 어느새 교회와 종을 판단하게 되고 때때로 우리 마음에서 교회와 종을 판단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에이 이건 아닌 것 같아. 에이 저건 좀 너무 심해. 아이고 저렇게 품위 없이 아이고 저게 뭐야 저게 에이 하면서 그렇게 판단하는 마음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가 마음이 부패해지고 교만해지면 정말 마음에 판단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하늘 같은 은혜도 다 날려버리는 무서운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거든요. 여기 고린도 교회는 그 전설적인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이 심우하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마음이 높아지면 사도 바울도 판단해버리는 그렇게 부패하기 쉬운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정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비춰보고 내 마음이 이렇게 정결한 마음에서 떠나서 부패해질까 정말 두려워하고 사도 바울이 정말 두려워했잖아요. 마음에 눌려 했잖아요. 우리도 정말 두려워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든지 마음이 부패할 수가 있고 그리스도를 떠날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있는 자라는 걸 알고 내 마음이 때때로 판단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업신여길 마음이 일어날 때 정말 나를 돌아보고 나를 사랑하고 품어주는 이 교회와 종을 한순간에 업신여겨버리는 그런 무서운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돌이켜보고 큰 은혜를 입으시고 이 사랑을 끝까지 누리고 이 은혜 안에 거하게 되기를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를 입으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